이 시간은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여기 나온 인물들도 있어요.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 당시에 그 인물들하고 대화하는 같으나 기록된 것은 나에게 오늘 또 내가 이 사람이라면 나는 뭐라 하는가? 사람의 마음이 왜 강팍해지고 갈수록 악해져 가는가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부인이 어떤 사람이 왜 저런 행동하지? 지금 저것은 육적인 것이 소원이 안 되니까 영적인 걸 모르니까 바깥의 것, 바깥의 거나 그것이 만족, 충족이 안 되면은 늘 주님 앞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내가 어떤 것이 세상이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세상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며 갈수록 악해지고 신앙인들 역시 마음도 하나님에게서 예배는 드린다 하면서도 점점 더 멀어져서 결국 멀어지면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예배 드린 것도 예배를 안 드리거나 하나님 멀어져 보세요. 가까이 할 때와 찬양 굉장히 강팍해요. 강팍해지면 저분이 주님 앞에 말씀 안 듣고 찬양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멀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강팍해지고 마음이 또 강팍해지고 악해지는 것일까요? 그런 걸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제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는 삶이 선한 삶이고 어떻게 사는 삶이 악한 삶이 되어서 알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에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마태복음 우리는 15장 11절만 읽었는데 이 15장 1절부터 11절을 쭉 보면은 당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 누구냐면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알죠?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뭐하고 금식하고 뭘 철저히 지키고 11절 철저히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분들 못지않게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들 없어요. 그분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을 교육하며 가르쳤던 서기관들 지금 같은 목사님들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은 하나님이 기록된 이 계명보다 하나님께서 말씀된 이 성경 말씀보다 사람의 유전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람의 유전, 기름이 아니라 유전, 사람이 내려오는 그런 모든 내용들을 중하게 여깁니다. 지금도 조금 큰 교회에 가서 보면은요,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어놓고 전부 세상 이야기, 철학 이야기, 책 이야기, 겉과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면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크다 보니까 그분들 길을 시원하게 해준 말씀이 아니라 세상 것을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의 유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사람의 법을 추가해서 만든 유전, 곧 사람이 만든 법입니다. 사람이 만든 법. 어느 신학자가 만든 법, 사람이 만든 법, 목사가 만든 법, 교단이 만든 법. 이런 바리새인들이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도를 하는데 근데 또 전도하면 안 왔으면 또 따라다니면서 그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데리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꼭 따라와가지고 이 책을 잡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식사 시간이 되면은 요즘에 이제 하도 이 코로나 때문에 애들한테 갔다 오면 손 씻거라 소독해라 하는데 당시 법은 아마
식사하기 전에 더웠기 때문에 손을 씻었는가 봐요. 근데 전도를 하시다가 때가 식사 때가 돼서 물론 이제 여건이 갖춰져야 되지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그런 때는 있더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바로 당신이 교육시키고 가르친 제자들이 왜 그러냐 책잡기 위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떡을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않고 먹어서 우리 장로들의 유전 그러니까 치리장로와 교훈장로 있잖아요. 내려온 이런 법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한다. 유전을 범합니까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하면 너희는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폐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너희 폐한다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께 내가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물질도 드렸기에 우리 부모에게는 드릴 것이 없나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거 아니냐고 무엇이냐고 말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것을 책잡으려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알고 있었어요. 저들이 늘 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11조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드렸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때는 이때라고 지금 예수님이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에베소서 6장 2절 보면 6장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다 하는 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도.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교회는 열심히 하고 11조고 흥망하면서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네 약속 있는 계명을 어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에 있으니까 부모님도 소외된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 있는 계명을 네가 어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저와 여러분도 하는 말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 땅에 살고 있는 부모님보다 더 높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 물질을 드릴 필요가 없다며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육체인가 영체인 걸 구분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사상으로 부모보다 더 높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연히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며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 즉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유전, 즉 사람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말들이고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교훈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제 말이 아니라 시편 119편 9절에 말씀합니다. 청년이니까 결혼 안 한 사람만 청년이 아니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 그렇게 되느니라 말합니다. 결혼 안 한 사람만 청년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하게 한다고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깨끗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뭐 스스로 고행을 하고 뭐 어디 가서 여기서 안 되니까 저 산에 가서 절에 가서 금식을 하며 앉아서 벽만 보고 앉아서 자상을 하며 수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 몸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지식과 교양을 쌓는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을 깨끗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고 깨끗하게 할 수 있으며,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사람의 교훈이나 지식은 오히려 사람을 더럽게 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자, 오늘 11절 읽었는데 3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3절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건 하나님 말씀한다 그 말이야. 가라사대는 너희는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노니라. 그리고 6절에 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11절에 오늘 본문에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말씀 무엇을 뜻합니까? 증거자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면은 듣는 분들의 삶이 선해지고 옳은 행실을 가지게 될 것인데, 그러니까 말씀을 보거나 듣지 않으면은 선해질 수가 없어요. 옳은 행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교회에 적을 이름을 적어놔도, 교회에 나오고 헌신하고 하더라도 말씀을 듣지 않고, 분명히 이 말씀이 내가 읽지 않고 듣지 않고는 옳은 행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잘하는 줄 알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이나 어떤 사람의 사상이나 사람의 철학 같은 자기가 학습받은 것들을 선포하기 때문에 신앙인들이 더럽게 되고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위전이나 어떤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해놓은 계명이나 어떤 사상이나 철학을 계속해서 받게 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오늘 15장 18절로 20절에서 말합니다. 18절 보면은 그렇게 되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나오나?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니라.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것과?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 회방이니. 20절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11절뿐만 아니라 분명히 말하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 곧 사람의 계명이 선포되면 모든 분들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과 거짓 증거와 해방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씻지 않는 손으로 분명히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인해서 사람이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의 다 한쪽만 말한가 또 짝이 있어요. 다른 곳에서 그 이야기를 어떻게 말한가. 항상 짝이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 7장에도 나옵니다. 제가 찾아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7장 13절로 1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에서 뭘 하는가. 너희들이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이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해요. 많이 합니다. 그때 이제 14절에서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16절에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말하지요. 마가복음에서. 그러니까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또 가라사대, 여기는 또 역시 하나님이 말씀한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가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홀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팬이 23절에 정의를 내립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5장과 마찬가지로 이 마가복음 7장에서는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 절대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음식은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음식은 먹으면 어디로 들어가죠? 어디로 들어가죠? 배로 들어갑니다. 배 안에 이가 있죠. 배로 들어갔다가 어디로 나갑니까? 뒤로 나가죠. 뒤로 나갔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 즉 사람의 유전, 계명, 철학, 사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증거자들은,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해야 하는데 사람의 유전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에 음란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 이런 것이 가득하게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갈수록 더러워지고 악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거자들은 인간의 철학과 사상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유가 있죠. 신명기 1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나니 너는 가서 애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 역시 주의 종에게 오직 여호와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달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말라기 2장 7절에서 그 말을 합니다. 말라기 2장 7절에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제사장은 목회자들이죠. 증거자들. 목회자의 대제사장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목회자들의 입에서, 제사장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해야 하며 성도들 역시 주의 종에게 여호와의 율법만을 요구해야 되고 또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구약의 한 곳 에스겔서 3장 4절로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제 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로 그걸 구하라. 그런데 5절에 보면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그러니까 말이 다른 거, 지방말, 사투리말, 말이 어려운 백성에 보낸 것이 아니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스라엘 족속에 보내는 것이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이 말은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비록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듣고 돌이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좋은 예로 니느웨의 사건이 있죠. 니느웨의 사건 있지 않습니까? 니느웨는 어디가 있죠? 요나서 3장에 보면은 선지자 요나가 이방 나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놀랍게도 그들은 니느웨의 사람들은 왕에서부터 동물에게까지 3일 동안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거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서 일장 듣지를 않아요. 듣지 않고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강팍하고 패해간 족속이라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로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에스겔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에스겔에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말을 듣고 분명히 에스겔도 먼저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먼저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죠. 본인이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하면서 자기도 들어야 돼. 자기도. 주의 종은 말씀만을 전해하여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사상이나 어떤 생각이나 경험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라기 2장에 보면 제사장 곧 주의 종은 하나님과 약속, 언약을 맺었다고 말합니다. 그 언약이 무엇인지 말라기 2장 4절로 5절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네이 지파, 네이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는 줄 너희는 알리라 그러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이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말합니다. 너희가 나와 약속은 생명이 있고 평안하게 살 것이다.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하매니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므로. 그러니까 네이 지파와 네이와 세운 언약, 즉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것은 주의 종들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떨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때 6절에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 7절에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게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돼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그렇게 말합니다. 그 입에 진리의 법이 있었고 무엇이 진리입니까? 잘 알죠. 무엇이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몇 장 몇 절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은 주의 종의 입술에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만 둘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의 종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할 것이니 그렇게 말하지요. 증거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주의 종에게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만을 요구해야 됩니다. 세상 지식이 아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절대 말씀 아닌 것은, 예를 들면은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코로나 시대고 또 2000년대가 들어와서부터 부흥회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부흥 강사들이 뭐합니까? 그냥 찬송을 일단 30분씩 하고는 막 외치면서 못 받아라? 복 받아라! 복 받아라! 평안하다! 이렇게 막 외치죠. 그럼 거기서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 외쳐서 한번 따라가서 해봤어요. 나도 해봤어. 30분간 춤을 쫙을 막 하니까 뭐가 좀 들어온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축복의 설교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복을 받아야 할 만큼 어려운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계시록 2장 1절 같이 예수님은 그 오른손에 7배를 붙잡고 계시는데 그 목회자들이, 증거자들이, 분강사들이 그 7배 7개의 주의 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주님께 원하시는 증거를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 말라기 2장 8절로 9절을 보면은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으로 율법의 진리에 거치게 하는도다.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에 오히려. 나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니 너희가 너희와의 언약을 파했느니라. 생명과 평안, 네가 생명 살고 잘 살게 있는 것을 네가 파했느니라.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제사장들이, 증거자들이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편벽이 되어서 두덕이 되어서 더더 붙어서 했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막 쫓겨나간다, 무슨 뭐 하다 잘못했다 말하는 것은, 증거하신 분들은 오직 그 입술에 여호와의 법을 말하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제약의 길에 돌이키게 해야 할 주의 종들이, 그러니까 한때 그렇게 기레산같이 날려고 하던 분들이 막 복받으라 막 평안하는 분들 지금 보면요 다 쫓겨나갔어요. 없어요. 교회도 안 하고 막 그래 다 지금 비실비실 하더라고요. 그 많이 수없이 많이 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율법을 거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몰라요. 성도들은 또고서. 이는 제사장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내의 언약을 파괴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언약을 파괴했다는 것은, 내의 언약은 뭐라 하겠습니까? 생명과 평강의 언약입니다. 이 말은 주의 종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입의 말씀만을 그대로 증거하면 모든 분들의 행실이 변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므로, 그로 인해 주의 종은 평강과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말로 해서 많이 막 생각하고 목회 걱정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바로 복음만 율법만 증거하면 목회자 말로가 그렇게 어려울 리가 없습니다. 그 어렵다는 것은 목회할 때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이 크게 누리다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보수를 못 받고 안 되니까 그 쪼들에서 크게 살다가 크게 전파하다가 크게 선교하다가 안 되니까 이거 살겠다 못 살겠다 죽겠다 하면서 쪼들어지고 있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얼마만큼 생명과 평강을 얻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 분명히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결코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맡겨진 성도들의 삶이 어떠하며 또한 자신이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있는지 아니면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지 돌아볼 때, 내가 어떤 말씀을 증거했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할까, 나한테 이렇게 할까, 내가 성도에 무엇을 가르쳤는가, 내가 그렇게 오늘 아침부터 한번 돌이켜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 의가 충천하면은 분명 너는 의가 충천하구나, 내가 혹시라도 내가 잘못 가르쳐서 성도들 그러지 않는가. 아무쪼록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의 색에서, 할렐루야, 앞으로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백성들을 들어와여 그들 중에 중재에 빠지게 한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형 누구죠? 아론입니다. 아론. 모세는 지금 사명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지금 돌판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출애굽기 32장 보면은 제사장 아론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모세가 더디 내려오므로 금송아지를 다 만들어서 그 백성들 하여금 그 앞에 섬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이 사건은 아론이 백성들을 들어와여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백성들을 말을 듣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설령 목숨이 이틀없다 할지라도, 당신들이 아니라도, 당신이 너가 아니라도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서 예수에 대해 전혀 말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8절로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옳은가 판단해 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최고 인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이 실제로 구약의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 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왕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그도 백성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백성들의 말을 듣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되 남자와 여자와 소아와 젖먹는 아유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 왕 아각과 양과 소의 모든 좋은 것을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가치 없고 낮은 것만을 진멸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울을 세워 왕이 되게 한 것을 후회하시면서 그 당시 목사님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에게 보내어 잘못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보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5장 13절로 15절. 이처럼 사울왕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여 모든 걸 다 진멸하였으나 그 다음에 중에 다만 백성이 핑계됩니다.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하려고 나는 다 없었는데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마땅히 멸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어서 취하했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그럴듯하게 여겨지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하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사람의 생각에 하나님은 번제나 다른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 더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도 사울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에 사울왕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이 그같이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백성들 때문이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 내용이 15장 24절입니다. 사무엘상.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해결하긴 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을 어긴 것은 어긴 오겠습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씀을 청종하였음이니라. 지금 사울 왕은 아론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굴 두려워하여? 백성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들의 말대로 마땅히 진멸할 것 가운데 좋은 것을 남겨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25절로 26절 보면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 경배하셔서 그때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유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무엘 목사님이 말 지적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이라 말합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신의 죄를 사해달라고 청합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셨다며 함께 가기를 거절합니다. 사울 왕이 백성들로 들어와요 그들의 백성들의 요구대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따랐을 때 하나님도 그를 버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32장의 아론과 사무엘상 15장의 사울왕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재차 강조하지만 주의 종은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절대 어떤 경우라도 사람을 들어와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만을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그 입에서 하나님 말씀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의 종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때로는 찌르는 채찍이 될 수 있어요. 두드리는 방망이여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찔림받기도 하고 마음이 이상할 수도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그 말씀이 저와 우리의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이 혹 내 생각과 맞지 않다거나 나의 잘못된 부분을 찌르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요구하셔서 증거자들로 주의 종으로 더욱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 곧 먹어서 뒤로 나와버리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유전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지 결코 어떤 세상 철학이나 사람의 계명이 사람을 선하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옛날과 같이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며 혹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배워서 알고 있는 다다 할지라도 아멘하고 순종하는 2022년 남은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영혼들, 오늘 사람이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왕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남은 생애 동안에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알고 있는 것 다르다 할지라도 모든 말씀 아멘하고 순종하며 행동으로 지킬 수 있도록 축복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를 인류에서 아낌없이 보내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게 했던 것이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은혜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사업에와 이 딸에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